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설교 제목치고는 조금 낯설죠. 저도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 설교해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로써 창세기 공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금년도 새해 첫 주일 1월 3일이었는데 그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출발해서 오늘까지 한 달 모자르는 1년 11개월 동안 이 대장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애에 이 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하는 입은 하나지만 듣는 귀는 여럿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제각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매주일 매시간 은혜 받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주님이 크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물건이 있는데 그 생산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물건은 생산자는 하나님이시고 소비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유통자예요. 저는 유통업자예요. 저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생산의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농부가 잘 농사 지은 것을 저는 그저 소비자들이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섬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정말 저의 심정은 마치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하기 전에 그 했던 말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속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하죠? 이제는 구약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12월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시각으로 급변하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일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이 만일 내 신발을 신고 계시다면 그분은 어떻게 이럴 때 행동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2월부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셋째 주부터 우리는 복음서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왜 아닌가요? 그 두 주일은 한국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414 윈도우 이 사역이 아마 하나님께 너무 이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관심 갖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그 두 교회를 저희 교회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충청도 혹시 당진 출신 계시면 아마 반가우실 거예요.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라고 이수은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 표현을 빌리면 아주 시골 구석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가 6,000명, 어른이 4,000명,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옛날에 상계동에 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도 어른 교회로 다 바뀌었고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그런 어린이 교회로, 그것도 수도권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으셔요. 이번에 파나마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오셔서 같이 이제 협력하시기로 하고, 오시는 길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 경기도 혹시 고양 출신 계십니까? 고양시 거기에 순복음 원당교회가 있는데 고경환 목사님이 목회하셔요. 이분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 순복음 교회들마저도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가 유일하게 아주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는, 다음 세대를 왕성하게 키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하고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한 분은 첫째 주에, 또 한 분은 둘째 주에 오셔서 귀한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두 교회 간의 선교적 협력을 서로 서약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의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훨씬 높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복음서로 함께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저런 일을 통해서도 새 시대에 맞는 또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뭐 요셉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다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잘했을 때는 기뻐 흐뭇해 하시고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들을 또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10번을 읽었어도 창세기의 그 연출가요 감독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놓쳤다면 그분은 창세기를 제대로 아직 읽은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종교에 보면 그 신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저 성경을 겉장을 딱 펼치면서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 읽으실 필요 있나요? 다 같이 태초에 시작.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막 바지런하게 뭔가를 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첫 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하버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저 하버링이라는 표현을 보면 딱 생각나는 뭐라고 할까요? 무기는 아니고 헬리콥터가 생각날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기 전에 공중에 딱 서가지고 계속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착륙할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거대한 바람이 거기서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소리가 그야말로 굉음이 막 울려 퍼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바닥이 땅이라면 그냥 갈대 숲이 그냥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길이 만들어지고,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위라면 거대한 파문이 일면서 정말 바닥이 막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버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합동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저는 참 이 감사절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사람을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해서 첫 번째 날 만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디서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생태 환경을 6일 동안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길래 망정이지. 맨 먼저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얼마나 인생을 배려하셨으면 이렇게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 날 지음받은 후에 그 다음 날이 일곱째 날인데, 사람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일곱째 날에 충청도 말로 쉬었슈. 쉰 거예요. 뭘 했다고? 사람이 한 게 뭐 있다고? 쉼부터 주셨어요. 안식부터 주셨어요. 물론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고, 그 시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주인과 교제하고. 왜? 그 예배와 교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안식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뭐 노는 날이라고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쉬어봐야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그래서 피곤해서 또 쉬어야 돼. 그런데 정말 주님 모시고 쉬면 그 쉼이 그 다음을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안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딴 거부터 막 하고 그래 봐요. 마음 한켠이 찜찜하고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나온 사람처럼. 그런데 반면에 당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되는 날
겨우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고단해서?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하여 쉬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주시려고, 사람들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시려고. 그 전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첫째 날 이거 만드시고, 둘째 날 저거 만드시고, 셋째 날 저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하나님은 일부터 하셨고 사람은 쉼부터 하고.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도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하셨을까요? 불침번 서셨어요. 불기둥으로 성도들의 그 텐트 촌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광야의 전갈이나 늑대나 그런 그 야생 동물들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하나님은 또 구름 기둥으로 바뀌셔가지고 행렬의 맨 선두에 서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 나를 따르라 친히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팬데믹 기간이 찾아오니까 모든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다 올스탑이 돼버리더라고요. 성도들은 교회 못 가고, 일꾼들은 직장에 못 나가고, 애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동작그만 이 여파가 선교회까지도 왔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혹은 선교팀들이 티셔츠 입고 뭐 해외로 혹은 저 타주로 지방으로 그 선교팀들이 공항마다 터미널마다 그룹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no, 금년 여름 조금, 여전히 어려워요. 12월 초에 우리 시니어 팀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파나마 해외라고 하는 곳을 이제 모처럼 처음으로 그룹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마 이 소식을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들으면 좀 갸우뚱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그 경험과 체험을 많이 했고 아주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모임들이 취소, 연기, 보류, 선교마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마저 쉬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작년 3월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거 영상으로라도 뭔가를 좀 보내드려서 좀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가 나가고 또 수요일마다 짤막한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그저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좀 받아보고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 또 그런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는 물론 이 동창들 이 단톡방이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초딩, 중딩, 고딩
그 다음에 대학, 저마다 다 한두 개씩은 단톡방이 있는데 좋은 내용들은 거기다가 다 올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읽고 또 아유 이거 누구에게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걸 또 막 올리게 되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그 내용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캐톨릭 신자들도, 심지어 불교 스님까지도 정기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의 어느 타주에 계시는 불교 스님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뭐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어이 자네 이것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가 보내는 거거든요. 이번 한국총회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걸 알았죠. 아니 세상에 팬데믹 기간에 정말 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뚫었습니다. 길을 깔았습니다. 물론 군사적 목적이었고 경제적 목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더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에 연한 여러 나라들을 어려움 없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곳곳에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나중에는 로마 여행까지 하게 하시고 정말 그 당시 그 옛날 2000년 전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고 아마 그렇게 뚫려진 길이 아니고 산길, 강길 막 그런 데로만 다녔으면 강도와 도적과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과 늘 날마다 싸워야 했을 텐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많은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문화와 그리고 문명을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새 정보 통신망을 지구촌 곳곳까지 쫙 깔아놓으셨어요. 인터넷 하이웨이를 어느새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분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 묻은 복음이 담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고 타정교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정말 뭐 비행기를 몇 번 타야 겨우 갈 수 있는 오지에까지도 그냥 여기서 보내면 그냥 1분도 안 돼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문이 막히면 창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시계는 지금도 치각치각 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내 주변 상황은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혹시 그렇게 좀 낙심하는 분이 오늘 오셨다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 눈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백조를 보라.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봐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떠 있는 것 같아도 수면 아래서는 저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못 봐요. 그냥 껍데기만 봐요. 쟤는 저렇게 할 일 없이 그냥 저기 떠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은 크게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 구원에 기울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두 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은 천지창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2장은 사람 창조입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100% 작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Kingdom of God,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상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죄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무죄했던 인간이 드디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철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들의 그 소외감, 그게 사실은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생겼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 있죠. 굳이 리즈마제라는 사람이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럿이 있는데도 우리는 외로움을 타요. 그 깊은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는 본래 그런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너 왜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사람이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형이 아들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내가 저놈을 죽이면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러고 나서도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 어마어마한 소외감, 거리감, gap,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지고 볶는 이야기로 나머지 창세기 책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50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48장.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좀 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창세기의 많은 지면을 좀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서전을 쓴다면 50장 분량으로 쓴다면 뭐 잘한 것도 있고 좀 실수한 것도 있을 텐데 기왕이면 잘된 일들 위주로 많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가족이 좀 실수한 경우도 있고 애들이 속을 썩인 일도 있고 뭐 좀 힘든 일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뭐 데이트할 때 폭력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연출이시고 감독이시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이야기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얘들아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 그때는 이랬었어 하고 좀 거기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다면 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50 chapter, 50개나 되는 챕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솜씨, 오리지널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위해서는 겨우 2장만 쓰시고요. 나머지 48장은 망가진 세계, 파괴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 막 이렇게 일그러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막 더 가지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참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세계.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고 구원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만 쓰시고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48장이나 할애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거기가 아니었고 여기였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중요해. 내 관심은 그냥 완전한 이런 세상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거기야. 내 마음은 지금 거기에 가 있어. 이것이 바로 2대 48이라고 하는 지독한 불균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빛, 영광 중에 거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스위치를 탁 끄면 낮인데도 캄캄합니다. 창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만 탁 올리면 어느 순간에 밤새도록 여기에 가득했던 어둠이 샥 쫓겨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바뀌는 것처럼 빛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초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인데 앞부분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면 아멘. 보일락 말락 하시면 아멘. 내 눈에는 안 보이시면 아멘. 숨은 그림 찾기죠. 처음에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였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성경을 구약만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신약과 같이 이렇게 보니까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거기까지만 봐요. 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죠. 사실은 엄마, 아빠, 부모님이 다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아버지의 후손이죠. 그래서 last name, family name은 항상 아버지 성을 쓰잖아요. 고생은 엄마가 하셨는데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저것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 빛이신 그 아들을 어둠 속으로 내려 보내셨다. 여러분, 그게 성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불빛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또 라비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당신의 솜씨를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1장과 2장은 그냥 최소한으로 조금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각종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번제, 화목제, 소제, 무슨 제사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저런 일을 하신다, 그런 일을 하신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손가락,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만 보면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면 비로소 메시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복잡한 절기들, 그걸 통해서도 He will come,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저런 일을 하실 것이다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요. 성막을 통해서도 그 바깥에 있는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그 안에 있는 떡상, 그리고 순금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 그리고 심지어 이 천정, 그리고 실 하나 못 하나 이르기까지 He will come, 그가 오시면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몸에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멀리해요. 살찐다고. 그런데 그러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을 안 찌나요? 딴 데서 다 쪄요. 탄수화물한테만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부족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좀 먹어줘야 돼요. 먹으세요. 쌀도 좀 드시고 밀가루도 좀 드시고 빵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 지방 많이 먹으면 배둘렘 커지고, 그래 아예 풀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풀만 먹는 소 살 안 찝니까? 이 지방을 멀리하는 분들 보니까 메가리가 없어요. 기운을 못 써요. 몸은 야리야리해서 좋긴 한데, 이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이게 독감도 이겨낼 수 있고 추운 겨울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3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 3가지 요소는 정말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의자가 든든해야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서, 안심하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제가 앉아있는 의자는요 조금 이렇게 경사가 좀 기울어졌어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앞으로 제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앉고 있는데 한 15, 16년 쓰니까 의자가 좀 그래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경사가 있으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도 망설이셔요. 왜 그러실까요? 줘봐야 뭐해?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이전의 것도 감사 못하는 상황에서 새 것을 준들 과연 감사를 느낄 줄 아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와 똑같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에베네셀 신앙은 정말 기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팬데믹 속에서도 나와 내 가정과 모든 범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꼭 요맘때 저와 제 아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걔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 고통은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코비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도 한번 걸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은혜에 의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재미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에베네셀의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감사주일 또 감사주간이라서 반짝 그때만 뭐 좀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신앙의 영양소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No matter what, 내가 산 꼭대기에 있든지 저 깊은 계곡에 있든지, 내가 업타이드든지 아니면 로우타이드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가 그거를 수시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넉 주간, 한 달 동안을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소위 어드벤트,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12월 셋째 주일까지 넉 주간. 그래서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잘 무장돼서 오늘도 내일도 팬데믹도 잘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신앙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라나다의 신앙, 이거는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수고하고 애쓴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종들과 일꾼들의 이마에서는 땀을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좀 희미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내가 믿겠는데 앞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살은 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평안한 때는 강한 것 같은데 막상 위기에 딱 부딪히면 비틀비틀합니다. 기독교는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복음 앞에서 성도들은 비로소 자신의 그 병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나다의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 안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 어림없습니다.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도령이 오는 날입니다. 춘향이의 그 원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변사또가 심판받는 날입니다. 기다림의 보람과 열매가 맺어지는 날입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마라나다 이 신앙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델타, 오미크론 변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새로운 변종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잘 드심으로 이 코로나의 막바지 터널을 너끈하게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